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는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는 매일 먹는 밥,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또 늘 함께 보는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또 건강하게 일상을 보낸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여기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잊고 사는 것, 혹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시선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평가, 또 세상의 기준, 요즘은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시선 등 그런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에 더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결국에는 지치고 무너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 앞에 자신을 내맡긴 채 그렇게 그저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시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마저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것인데, 사람에게는 저마다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위나 학벌, 경제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영혼의 향기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밝은 빛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넉넉한 형편을 누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나 또 낙관적인 성격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왠지 그 분위기 속에서 불안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결국 그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와 말투, 선택, 결정 등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유와 인내, 수용과 사랑의 모습을 쉽게 잃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조급하며 무언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삶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시선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도, 감정도, 말투도, 그리고 삶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변화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즐거이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제가 여쭙던 것처럼 잘 믿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명확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의 상황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기자인 스바냐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초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 남유다 나라의 영적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의 조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고 있었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세워졌으며,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영적 혼합주의, 즉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며 이 청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시 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시야 왕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점점 사라져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쫓아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과 판단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가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뜻은 아예 관심 밖에 둔 채 오직 자기의 판단과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스바냐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유다와 여러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시대의 이야기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도 드리며 교회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인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내면은 공허해졌고 관계는 메말라가며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성과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또 외모와 재산, 스펙을 기준 삼아서 세상이 정해놓은 시선에 맞추어서 나 자신과 우리 주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이 조금만 흔들려도 막 불안해지고 조금만 실패해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우월감을 느끼다가 어떨 때는 열등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쳐가게 되면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관계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삶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깊이 있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마주한 부모가 그 아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태어나서 자신들에게 온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벅차오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없이 조용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깊고도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의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굳이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고 또 다 드러내어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했어, 이건 이렇게 내가 준비했어 라고 이게 다 자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아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몰라주어도 괜찮은 사랑, 그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지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부끄러워서 스스로 숨고 싶을 때에도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묵묵히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서 노래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나 하나를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크게 외치며 노래하다, 환희에 찬 외침으로 노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잣말로 흥얼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크게 소리내어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밤하늘 아래 사랑하는 연인의 집 창가 아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부르는 그 세레나데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노랫말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비교하고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며 또 사랑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겠다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제대로 깨닫고 이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 시선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 시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훈련해 가면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 그건 틀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 앞에 매일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왜곡되었던 내 자아상,
세상의 평가로 얼룩졌던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그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하게 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매일처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달라졌을 때 온 나라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때 온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따랐다면 아마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는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막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그 청구서를 막 제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아래 우리가 머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은 최소한 첫 번째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 번째 훈련이 대부분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서로의 시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체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평가하고 비교하여 정죄하거나 낙인을 찍지만 교회 공동체만큼은 서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회복시키고 격려하며 믿음의 눈으로 붙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진정 회복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 앞에 매일 서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형태로 하겠지만 이 기도를 한번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온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공동체는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복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며 말없이 감싸 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기쁨의 대상이자 존귀한 존재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사람의 삶에는 빛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과 비교 대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대신 밝고 환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의 분위기까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며 우리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환하고 밝아지는 상상을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혹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묶이지 말고 내 안의 자책과 어두움에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내 중심적인 시선에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기쁨을 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또 존귀를 품은 빛의 자녀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여 존재 자체, 우리 삶 자체가 밝고 말과 행동이 빛나며 그 분위기마저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 존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혹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 이제 더 이상 묶여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 위에 서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밝고 환한 분위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투와 표정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